주일을 보내시고 좀 시간이 되시면 가족들이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나눠드린 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는 연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단락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해서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 실망스러웠던 것은 저는 성경책을 펼치면서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은 것은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던 무렵인데요.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어린 친구들처럼 어린이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에게 전도하던 친구들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너 나보다 공부 잘하냐 뭐 이런 마음으로 별로 저보다 착한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걸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책을 처음 펼쳐들었는데 제가 실망스러웠던 것은 성경을 펼쳐들면 거기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옥 같은 너무나 소중한 진리로 아로새겨진 그런 정리된 말들이 제 눈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잠언 같은 것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훨씬 많은 성경의 내용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이런 표현들로 생각을 정리했던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든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건 영원한 진리여야 하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와 문화 속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은 좀 달랐지만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어온 창세기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세계 전부에 대한 엄청난 전망을 보여주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러나 이 세계 속에 어떻게 그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깨트려져 가게 되었는가? 그러나 창세기 11장까지 달려오면서 우리가 세세하게 묵상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러나 그 죄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것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급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야기의 스케일과 내용이 너무나 급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한 개인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집안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이 내용이 훨씬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기술한 것에 불과한데 왜 그들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피도 섞이지 않은 얼굴 모양도 다르고 삶의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지역도 훨씬 다른 이곳에 사는 우리가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온 지면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한 인간 아브라함을 유별나게 주목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 그 한 개인과 더불어 시작된 그 집안 이야기 중에서도 주된 관점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애를 낳는가 하는 이야기로 국한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새로운 라벨의 볼레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미미해 보이는 이 한 물방울과 같은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 속에 그러나 그것이 펼쳐지고 펼쳐져가 이루어낼 엄청난 물줄기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특공대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가운데 아가서가 있는데요. 이 아가서를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나 그런 궁금함과 또는 의아함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매우 강렬한 그리고 매우 생생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관계 무엇이었습니까? 평생을 서로 돕는 배필되도록 하신 언약의 파트너 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두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그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내 백성과의 관계,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와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신비롭고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뭘 가지고 설명하면 좋을까 보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를 끌고 오면 조금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뒤늦게 생각해내신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처음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관계가 우리 모든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밑그림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신부를 바라보듯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신부가 아니라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이 중에서 아직 그런 이성교제나 연애를 못 해본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즘은 굉장히 연령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꽂히게 될 때 누군가 한 사람에게 내 온 마음이 쏟아지게 될 때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이 배경 처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이 가운데 누군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 자녀들 중에 그 오빠가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녀가 저 자리에 앉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은 배경 처리됩니다. 그리고 거기만 입체가 되고 빛이 나고 그래요. 웃는 분들은 뭔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는 친구들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올 거예요. 오빠가 저기서 탁 나타나면 모든 것은 흑백 처리되고 거기만 총천연 3D 입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를 향하신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이제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온통 집중하셔서 그와의 관계 안에 그 모든 것을 농축시키셔서 그와의 인생 경험 안에서 그 이야기들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고대에 살았던 한 인물의 개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을 들어야 하고 그 속에 녹아있는 중요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친절하다가도 순간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한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는 왜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는 걸까요?
원형 이론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캐롤 피어슨 박사는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과 해답을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찾았습니다. To be fully human. All these archetypal stories, when we live them, develop in us qualities that help us become fully realized human beings. Let's see. 인간의 내면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원형이 있는데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형을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The innocent, the orphan, the altruist, the warrior, the wanderer, and the magician. 신화 속 이야기는 이런 원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억울함, 고아의 모습입니다. 신화 속 아이가 길을 떠나는 것은 가족이나 관습 등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에서 탈출을 의미합니다. 방랑자의 모습이죠. 전사는 삶이란 언제나 악당을 물리쳐야 하는 전투라고 여깁니다. 이타주의자의 원형은 타인을 위해 희생하려는 모습이죠. 환호 속에 휩싸인 영웅은 세상에 대한 낙관으로 가득 찬 순수주의자이고, 왕국의 왕처럼 마법사의 원형은 적극적인 의지를 상징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 6가지 얼굴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고통에 빠진다고 합니다. That really have to do with our purpose in life, our life lessons that we particularly need to know. 지금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6가지 얼굴들을 만나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MBC에서 방영한 스페셜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상물을 만드신 분은 지난 아프간 사태 때 저희 교회를 도우면서 또 저와 함께 우리 UCC도 만들어주시고 영상을 하셨던 우리 아마 조한성 감독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읽죠. 근데 신화를 읽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재미있다, 흥미거리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저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칼 구스타프 융이 강조했던 것 같은 그런 정신분석학의 입장 가운데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원형적인 그런 타입들, 아키타입이라고 부르는 그런 원형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 신화는 오랜 세월을 통해 고대에 기록되었지만 누적되어지고 사람들의 손을 통해 다듬어져 오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한편은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인간에 관한 깊은 통찰과 이해들이 그런 재미난 이야기의 요소들 속에 녹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들 속에 들어있는 인간 유형들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성장 과정, 우리의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여러 측면들을, 때로는 그것은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특별히 오늘 여기에 등장했던 한 학자는 그것들을 나름대로 성장의 과정으로 배열을 해보고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통합된 온전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잘 조정되고 또 융합되어야 하는지,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아와 같은 모습도 있고, 방랑자 같은 모습도 있고, 전사와 같은 모습도 있고, 순수주의자도 있고, 이타주의자도 있고, 마법사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성장의 과정 속에서 각기 좋은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통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화 속에서 발견한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꼭 정말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법칙처럼 정해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아하, 신화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유형들이 우리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거고 다양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통일되게 설명해 주는구나. 그런 정리와 해석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신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함께 우리와 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신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해보는 해석학적인 어떤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정말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관심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과 방식들로 인생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원형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읽었지만 신약 속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사실은 떨어져 있는 본문들을 쭉 이어 읽어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저 흘러간 옛 시대의 이야기, 우리가 한번 참고해보면 좋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만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반복 가능하고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원형으로 품어져 있어야 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마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기억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행적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 우뚝 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 달려갈 텐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 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내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하게 만드는,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를 왠지 위축되게 만드는 그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돋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따라가려고 마음먹는 건 그건 너무나 무리한 욕심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깊이 파헤쳐봐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각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한 인생과 더불어 시작하신 이야기를 통해 도대체 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반역으로 똘똘 뭉친 이 역사를 어떻게 도대체 회복시키시겠다는 건지, 그 죄악의 거센 물줄기를 어떻게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 인생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대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아키타입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만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셨던 그 시선 그대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떤 시선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나타내거나 어떤 놀라운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경 처리하고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깜깜한 관중석에 앉히고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무대 위에 여러분 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인생의 우리 자신의 위치를 그런 곳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과 치열한 삶을 사는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그러나 여전히 빛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과 초청은 그 옛날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디까지 부르시냐면 22장 모리아 산 위까지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실 때 이 초청이 어떻게 나에게도 유효하며 내 삶 안에서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이 발견해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과 초청 속에 담긴 여러 의미들을 생각할 때 오늘은 그 첫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한 글자가 빠졌는데 가끔은 이렇게 또 생략이 되어 있다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목을 하실 수가 있죠.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본향을 떠나, 본향으로. 오늘 창세기에 있던 본문을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읽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떠나라는 것입니까? 본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1차적으로 그의 삶을 두고 있던 그 자리, 그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초청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그냥 익숙하게 즐거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초청이 필요해요. 저 너무 떠나고 싶어요. 저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도 어떤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흥분이 가득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아직 여러분은 너무 쉽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에 더 씌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발견하려면 아브라함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본향은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오지 라든지 미국으로 이민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엄청난 위기의식을, 두려움을 갖게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 고대의 문화 속에서는, 그 시대의 상황 안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 혈연으로 똘똘 뭉쳐진 시족 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경제, 군사, 정치, 사회적 활동이 보장되어지고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내 신분과 정체성과 내 생존과 안정이 그 울타리 안에서 보장되어지던 그곳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서의 본향입니다. 거기를 떠나라는 말은 그러므로 매우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존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 아비의 집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상을 섬겼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미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 땅 위에 속한 온 지면의 인간들 가슴 가운데 충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순종의 삶,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바벨의 의지, 하나님과 무관한 삶,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삶,
우리의 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개척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똘똘 뭉쳐진 삶. 더 이상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삶. 그들 모두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리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을 때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했던 것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상당한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지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떠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약간의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2월 첫 주부터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과정에서 크고 작게 우리가 어딘가를 떠나왔습니다. 신앙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익숙했던 예배를 드리던 환경, 방식, 나를 둘러싸고 있던 신앙의 여러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떠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뭘 믿고 그렇게 떠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거기를 떠나겠습니까? 뭘 바라보며 여러분 떠나오셨습니까? 그건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비슷한 경험 하나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야,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구나.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 낯선 곳에 와보니까 하나하나 그것이 새롭게 기대로 다가오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불리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했던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 땅 위에 순례자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인생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삶은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선물이며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시며 맡기신 분의 뜻과 의도를 따라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인류가 가졌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고착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털을 닦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완전한 결속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담을 수 있는 성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순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 끊임없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가 결국 누린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소유한 땅은 딱 하나입니다. 아내의 묘를 얻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땅 하나만을 그의 진짜의 소유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실제로는 수많은 인생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너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에 어울리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온 관심과 우리의 온 에너지가 마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몰두되고 그 의식 가운데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자기를 발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론가 가자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8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약속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세운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떠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아름다운 초청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지점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왠지 믿음이 특별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매주에 걸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인식의 틀을 하나 깨트리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녀봤지만 저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저도 믿고 싶다고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이어질 아브라함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못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못 그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게을르셨기 때문에, 그걸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제가 완전히 의지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제 삶을 인도하실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감하고 용감한 결단으로 제 삶의 익숙한 터를 떠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보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에벨 이후 욕단의 족보 쪽을 따라 흘러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탑 사건 뒤에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언급되는데 이번에는 벨렉의 족보를 따라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두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 흐름의 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인류의 연대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흘러간 족보의 마지막에 너무나 미약한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흘러오다가 11장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족보는 반복과 변형을 통해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변형이 나타났습니까? 그 위의 족보에서는 아들을 한 명씩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라의 이야기에 이르러 아들을 셋 언급합니다. 셋 쌍둥이여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인물에 대한 클로즈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될 만한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데라의 족보를 다시 클로즈업해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쭉 이야기를 흘러갑니다. 이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외모가 어땠는지,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는지, 그의 경제적 능력과 그의 재능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에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족보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족보가 흘러오는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족보가 생기지 않았겠죠. 족보에 등장했던 숱한 사람들, 각기 자기의 삶을 살았을 텐데, 저마다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았을 텐데, 한 가지 공통된 것, 애는 다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족보에서 오직 이 일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씨족과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토대요 자원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그가 지금 대를 잇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 이것은 그냥 애를 하나 못 갖고 있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럼 시험관 하기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를 끊어먹게 생긴 이 남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연약함과 실패가 있을 때 거기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나도 실패했다. 물론 실패를 했다는 사실은 썩 기분 좋지 않지만 적어도 그건 용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부딪히고 있는 이 한계 상황, 이건 모든 사람이 별 어렵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평범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자기만 예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택하셨는데 이런 인생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점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갖고 다가가시는, 아직은 그가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계획을 그가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와 접촉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인의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실존적인 어떤 뭔가를 결부시키는 신앙의 접촉점이 형성되었던 그 상황들을 돌이켜보실 때 거기에는 어떤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해결되지 않는 불임의 밤을 보낸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되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를 이제 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려고 왔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찾아오셨다고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순간에.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길에 대한 흥분된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주신 중요한 약속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복을 주되 그 복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땅과 후손과 복, 이 3가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 중에서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후손입니다. 한 명의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으로 어떻게 보면 죄송하고 너무나 제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낚으신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다 낚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올 줄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 낚였습니다. 그런데 그 접촉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불임의 밤을 보낸 적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그저 다 평범하게 하는 일이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그런 고민 가운데 씨름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위기가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강철 같은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덜컥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내딛기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왜요? 남아있어봐야 그는 거기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을 담고 계시는지 아직 다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구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 글쎄요. 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서를 뒤로 밀어주셔도 저는 별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주시고요. 저는 너무 그렇게 애써 그런 거 안 주셔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죄송하지만 불쌍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내디뎌 가야 할지 대안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제 인생은 가로막혔습니다. 제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처절한 자기 발견 때문에 아직 충분히 신뢰할 만한지 확인도 안 되었지만 놀라운 초청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반갑게 덥석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축복된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꼭 다시 불임의 세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의 걸음을 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답답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나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고 영광스럽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만한 여정은 아닙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 걸렸죠? 이 약속 하나 실현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와, 벌써 기가 질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귀한 출발들을 새롭게 한번 점검하고, 아니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믿음의 손을 잡고 걷는 인생의 순례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기회로 좋은 나무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일이 장애인의 주일로 지킬 만한 날인데요.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당시 레나의 장애는 심각했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길이가 짧은 데다 심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중증의 기형아. 원인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심지어 엄마에게 이틀이나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Framförallt när man var riktigt liten innan man visste vad det skulle bli av det så var det jobbigt. Det är ju inte vad man tänker sig att få ett barn som är handikappat på det viset utan det tog tid att komma över det. Och framförallt när man skulle vistas ute bland folk och visa upp henne då så var det ju väldigt motstånd i början kände man ju då. 그러나 아기는 정말이지 너무나 밝았습니다. 비록 팔이 없고 다리도 온전치 않았지만 생존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나중에는 발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또래애들이 못하는 재봉질까지 했습니다. Det svåraste för henne var när hon skulle ställa sig upp när hon hade ramlat. Och det kom hon på alldeles själv. Vi höll på länge, både en sjukgymnast och jag,
Det kunde inte komma på något bra sätt när hon själv kom på det. Ja, vi försökte träna men vi kunde inte. Men hon kom på ett sätt att hon la över tyngden på höger fot och så snurrade hon runt för att komma upp. Så hon försökte på många olika sätt att ta de första stegen och hon fick ju många blåmärken på det viset för hon ville ju pröva hela tiden. Men det är klart man blir jätteglad för varje framsteg hon gjorde. Både när hon kunde sitta upp och när hon kunde resa sig upp ifrån marken. 일어서서 걷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옷을 입기까지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하기 힘들다는 이 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시간만 나면 붙들고 있는 이 일이 그렇습니다. 세 살 때부터 시작했다는 바느질은 이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십자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 그러나 이것 역시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오른발은 언제나 멍이 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태생이 무딘 발을 손처럼 쓰려다 보니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40년) 녹록치만은 않았을 삶의 무게가 그대로 그녀의 오른발에 내려앉았습니다. And then I tried and I failed. And I tried and I failed many times. And then once in a while I found out how to do it. And then after a while I could do most of those things. And also the feet, the toes is much shorter than the fingers. But still the feet can move very much the same way as the hands. If I would have arms now, maybe I can knit 2 sweaters at the same time. Well, with my feet and my hands, I don't know. I vardagens röda och len. It's warm in here. In my case, I believe that my handicap is what makes me different from other singers. Kärlek som du i oss väckt. Låt ömhetens frukter få mogna. When I sing my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그녀가 처음 음악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살 때 피아노를 배운 그러나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멀리 발칸반도에서 온 꼬마 손님 막스. 레나와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소녀는 의족서부터 성장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녀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I don't have that smart. Oh yeah. It's the same thing. See, I have the same here. But I don't have the... yes. I have completely different. But you have 막스의 의족을 한껏 축혀 세워주는 레나. It's the same. Yeah. Is it heavy or is it okay? It's okay. Yeah. 레나는 막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애씁니다. Supposed to be a rocket. Ah, cool. Oh, that's nice. That's beautiful. 소년에게 레나의 칭찬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고단한 삶에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I can understand if a little child 2 or 3 years sees mites and asks, does it hurt? Do you hurt?
And they feel very Yeah. sorry for you and Yeah, pity you. yeah, but it's okay if little child does it. But 아들을 키우면서 입었던 마음의 상처까지 털어놓는 엄마. for me and for Mats to see and to that you can live with that. You can do everything. Yeah. It's good for me to know that Mats can do everything, and for him to know I can do everything. 레나의 인생을 거울 삼아 살아가는 많은 장애아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행복한 디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년여의 공백을 깨고 해외 공연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스타트를 한국에서 끊을 예정입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처음 서는 해외 무대에 기대가 남다른 그녀. 한국의 관객들을 위해 노래 연습에 한창입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레나는 공연에 맞춰 한국에서 앨범도 낼 예정입니다. 녹음에 앞서 가사를 체크하느라 분주합니다. 유쾌한 그녀는 녹음실의 긴장된 분위기도 단숨에 녹여버리곤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나이 40에 다시 홀로 선 그녀. 인생의 전환점을 한국에서 찍고 돌아올 참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공연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녀를 초청한 봉사단체에서 환영 인사를 나왔습니다. 성공한 장애인인 그녀는 늘 매스컴을 몰고 다닙니다. This mic doesn't work? Now it does? Good morning or good day or whatever. It's really, really nice to be here and to meet you this day. I don't have arms, but I have other things. You may have arms, but and you may have other things too. But I think God has created us the way we are. 레나의 한국 공연. 빼곡히 들어찬 객석. 모두들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무대로 나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무대에 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you greet me with a smile. In the evening, when I lay down, your arms hold me tight. In the daytime, when I'm busy, you surround me. In the nighttime, when I'm asleep,
여러분도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죠? 레나 마리아가 박수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그의 삶의 결핍과 제한들에 그가 갇혀있지 않고 그의 노래 고백처럼 그가 너무나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더 많은 것을 갖춰야, 더 많은 것을 안정을 위해 구축해야, 그 성 속에 거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는 장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애보다 더 큰 아픔이라고 고백했던 이혼의 아픔까지 이겨내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레나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의 삶의 현재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며 그 소망 가운데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친히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대, 지금으로부터 약 4160년 전에 한 인간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찾으시고 마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수많은 인생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레나 마리아 인생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초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처럼 아담이 열어놓은 길을 갔던 인생들처럼 내 손안에 확보된 것으로 내 인생을 다 보장하고 나는 그 안에 한계에 갇혀 그냥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결핍과 한계들조차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회들로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직은 그 길이 끝에 닿았을 때 무엇이 있을지 다 보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 합당한 믿음의 응답들을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은 여러분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루어내는 결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결단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확인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진정한 본향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하고 안전한 터들을 끊임없이 떠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그 인식되어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 그걸 채우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나 마리아가 그저 자신의 하나의 인생의 제한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민족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이 너를 통해 흘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저 그 한계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 삶을 사용하시고 세워가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셨고 레나 마리아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내 현실의 벽 너머의 것을 보게 하시고 안주하는 삶을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